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계속적인 그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사함을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대로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서 애국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다 흉년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 또한 그곳에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면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이 형들이 그곳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인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그러자 요셉은 형들을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탐꾼이라고 이제 몰아세우면서 막내 베냐민을 이제 요셉 앞으로 데려오게끔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동생 베냐민의 안위를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이 진짜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에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들이 20년 전에는 이제 자신을 팔아넘겼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제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죽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이제 더 이제 편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형들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10명의 형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형을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 9명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돌아갈 때 이제 곡식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분명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 곡식 자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그 곡식값을 지불했었는데 왜 이 돈이 이 곡식 자루에 있는 것이냐?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를 지금 이 돈을 훔친 도둑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두려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요셉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점심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하여금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게끔 하죠.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요셉이 청지기를 이제 하인을 이제 불러서 자신들을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뭐지? 지난번에 돈이 곡식자루에 있어서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이제 두려움 속에서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집으로 인도한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제 형들은 혹시 자루에 있던 돈 때문에 이제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두려움을 가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곡식자루에 돈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본인들이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행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2장 2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42장 앞장에 있는 4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지금 형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이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아우가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에게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 형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팔릴 때 그렇게 애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커서 그냥 노예로 팔아 넘겼는데 그 하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판지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다.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 형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다른 이유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동생에게 행한 그 악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할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형들이 그때 요셉을 팔고 나서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책감이 없었다면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이유로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 돈 때문에 그 자루에 있는 돈 때문에 이 요셉이 이러는구나 라고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를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형들은 20년 전의 일을 말하면서 그때 우리가 행한 악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었다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 죄책감 속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듯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해결받지 못했을 때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해결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힘들고 평안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어떻다고요? 낫다. 왜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대가를 빨리 치르는 것이 마음에 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게 매를 맞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매 맞고 그냥 이거를 다 잊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빨리 이제 내 마음속에서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죄를 내려놓고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항상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며칠,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록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아뢰고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거하서 이 요셉의 형들처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고